멸망의 때에 생명을 선택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선택을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 것인가, 또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 것인가, 우리가 태어나면서 남자가 될 것인가 여자가 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일들은 선택이죠.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든가, 또는 내가 이 사람과 사귈 것인가 말 것이라든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어떤 선택보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영생과 멸망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을 생명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애굽의 땅에 살면 안 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생명을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냐?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생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무엇이냐?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도 생명과 멸망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 이 땅에서 느끼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영생과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배고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사는가가 우리가 생명을 선택했느냐 혹은 멸망을 선택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때에 왜 홍수가 일어나 노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신즉, 성도 여러분, 노아의 때의 사람은 자신들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때 홍수가 일어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무엇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기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결론이 뭐냐? 여기 우리가 6장 13절에 보면은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된 삶, 자기를 기준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 홍수가 왜 왔느냐? 간단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말하죠. 성경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준으로 살 때 거기에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들이우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세상, 자신을 위해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세상을 꿈꿨어요.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냐? 내 원하는 대로 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목적, 나를 만드신 의도, 나를 만드신 뜻,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내 만족, 내 기쁨, 내 건강, 나를 중심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꿈꿨던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노아의 때에 홍수 가운데 죽어갔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인생이고, 지금도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마치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결국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 자신이 누릴 수 있던 모든 것에서 쫓겨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임하는 가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에덴에서 쫓겨났나요? 왜 나관에서 쫓겨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살게 되었나요? 자신을 중심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기준이 되려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중심이 되려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충고하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문제가 많을 때,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충고하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거기에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 바로 자기 주장이 생기는 거죠. 내가 난데 왜 너 내 말 안 듣냐? 자기 중심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첫 번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이르러서 제일 처음에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한 기준이 뭡니까? 배고픔이에요? 목마름이에요? 더위예요? 추위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하잖아. 내가 배고프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내게 주시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내 배를 채워야 되겠고, 일단 내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겠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목마름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목마르지 않았겠어요? 모세는 배고프지 않았겠어요? 모세는 덥지 않았겠어요? 모세는 춥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모세는 그 순간순간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모세가 하는 말,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니들 앞에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배고픔, 내 목마름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가자!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살고 계십니까? 나의 목마름, 나의 배고픔, 나의 더위, 나의 추위, 나의 질병, 내 문제,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모든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우리의 행동과 기준과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 두 가지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삶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판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시스템이나 체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인간 자신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세상은 늘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걸 아는 사람만이 영생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사람.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모습이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잖아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면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합당한 말씀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면 깜빵가게? 나 착하게 살았어.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만큼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바울과 같이 말하죠. 맞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됐는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만이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면 첫째가 뭐냐? 죄에 대하여 알게 된다는 거죠. 죄가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도둑질하고 훔치고 그런 것들이 그건 작은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죄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습니까? 그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 쉬운 걸 왜 안 할까요? 이 간단한 걸 왜 안 할까요? 예수 믿는 게 뭐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만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것 같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낫게 행동하면 구원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선택하고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의 때에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어떤 이름도 구원을 줄 수 없지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의 어떠함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